끊임없는 호기심으로 배움을 즐기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심층 탐구의 목적지는 아주 흥미롭고 상당히 파격적인 텍스트 자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아주 익숙한 은유를 다루고 있죠. 네, 바로 2026년 3월 8일자 설교 말씀이라는 기록물인데요. 우리의 미션은 이 자료가 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구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비유를 어떻게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해체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 텍스트가 그 익숙한 구절을 가져와서 완전히 새로운 영적 세계관의 건축물로 재조립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 마치 되게 정교한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다룰 자료는 그 주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구원을 철저히 분리하고 심지어 우리가 아는 신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의 종교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혹은 비판하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맞아요. 오직 주어진 텍스트 원본 안에 어떤 아이디어와 논리 구조가 담겨 있는지 그 지적인 뼈대를 객관적이고 흥미롭게 당신에게 전달하는 데만 집중할 것입니다. 일종의 지식과 정보의 구조를 분석하는 탐험가로서 접근하는 거죠. 이 텍스트가 그 자체의 내적 논리만으로 얼마나 치밀한 완결성을 구축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세계관의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불만 섞인 질문에서 출발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텍스트는 예수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없다고 대답한 구절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이 금식할 때라는 개념을 단순히 밥을 굽는 행위가 아니라 역사적 차원과 영적 차원이라는 두 가지 층위로 아주 섬세하게 나누어 해석합니다. 두 가지 층이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자들이 물리적으로 신랑을 빼앗겼을 때를 의미하죠. 하지만 이 자료가 진정으로 방점을 찍는 곳은 두 번째, 즉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의 은유입니다. 영적인 차원의 은유라 흥미롭네요. 네, 여기서 텍스트는 구약 성경의 에스겔 34장 29절을 인용합니다. 잠깐만요. 영적인 은유로서의 금식이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위장을 비우는 행위가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결핍 상태를 의미한다는 건가요? 아,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을 텍스트가 날카롭게 파고들거든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에 차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안식처를 찾지 못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말라 헤매는 자들이 겪는 애통함을 이 텍스트는 금식이라고 재정의합니다. 와, 그거 참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지금 신앙인들의 내면을 일종의 심리 분석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스스로는 완벽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불안감 자체를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규정한다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끊임없이 지식을 탐구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각은 꽤 익숙하지 않나요? 무언가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진짜 핵심을 놓치고 있어서 은연중에 느끼는 지적인 갈증이나 헛헛함 같은 것 말이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텍스트는 육으로 태어난 인간이 율법과 계명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해도 결국 본질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행위로는 완벽해질 수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행위로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으니 마음속에는 진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늘 불안한 거죠. 신랑 대신 진짜 영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 스스로 애통하며 굶주릴 수밖에 없는 이른바 마지막 때의 영적 기아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그 본질적인 갈증, 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인간의 그런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 곧바로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갑니다. 바로 낡은 옷과 생배 조각의 비유죠. 아, 줄어들지 않은 빳빳한 새천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면 결국 옷이 땡겨져서 더 크게 찢어지고 만다는 그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이 비유에서 텍스트가 구축해 놓은 명확한 이분법적 세계관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텍스트는 이 낡은 옷과 생배 조각을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가지 믿음 체계의 충돌로 해석하거든요. 두 믿음 체계의 충돌이요? 네, 먼저 낡은 옷은 앞서 말한 육적인 한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육으로 태어나서 십계명 같은 율법을 지키고 나의 행위로 구원받아 보겠다는 인간적인 믿음의 틀을 의미하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도약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텍스트를 읽다가 제 눈을 의심했던 부분인데요. 이 낡은 옷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텍스트가 신의 존재마저 두 가지 개념으로 분리해버리더라고요. 네, 그 여호와와 하나님을 나누는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세상의 복을 주관하는 여호와와 영혼의 천국을 주관하는 하나님. 이렇게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는 사람의 욕망을 낡은 생각으로 규정하더군요. 분이 아마 이 자료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논쟁적인 신학적 주장 중 하나일 겁니다. 보통 기독교 신학에서는 여호와와 하나님을 동일한 유일신으로 보니까요. 그렇죠. 완전히 파격적이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철저하게 기능적이고 영적인 칭의를 나누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질병도 낫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도 가길 원하잖아요. 인간의 당연한 욕심이죠. 네, 텍스트는 이렇게 현실의 복, 즉 육의 구원과 내세의 복인 영의 구원을 모두 주려고 하는 타협적인 신앙 형태를 낡은 옷이라는 상징에 응축시킵니다. 진짜 이분법의 끝을 보여주는군요. 그렇다면 그의 완벽하게 대척점에 서 있는 생배 조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생배 조각은 오직 영원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육으로 태어나서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기원 자체가 다른 영적인 선언이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낡은 옷이 조건부적인 보상체계라면 생배 조각은 존재론적인 완성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낡은 옷은 내가 노력해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상태고 생배 조각은 애초에 완성된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거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적인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치 15년 된 구형 폴더폰 하드웨어에 방금 출시된 최신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억지로 깔아보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하드웨어가 감당을 못하죠.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옛날 방식의 장점과 새로운 진리를 적당히 섞어서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세상 복도 좀 받고 영혼 구원도 받고 말이죠. 텍스트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지점이 바로 그 인간적인 타협입니다. 낡은 하드웨어에 최진 운영체제를 억지로 덮어씌우려 하면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듯이 영혼 구원이라는 순수한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이 옛날 방식의 육적인 구원을 믿는 사람들과 억지로 발을 맞추려 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 교리를 혼합하려 하면 결코 하나로 결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초에 호환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시도 자체가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덧대는 기운 것에 불과하며 결과는 옷이 당겨져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는 파국뿐이라는 겁니다. 타협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네요. 그 폴더폰은 애초에 최신 소프트웨어를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기기 자체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단호함을 뒷받침하기 위해 텍스트는 고린도후서 11장 11절과 13절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네, 사도 바울이 옛날 방식, 즉 육으로 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방식을 고집하면서 스스로를 포장하는 자들을 향해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던 대목입니다. 괴율의 역군요. 네, 이 괴율의 역군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 즉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시도로 타협점을 찾는 행위 자체가 진리를 훼손하는 기만이라는 텍스트의 강경한 입장을 아주 잘 보여주죠. 결국 낡은 것과 새 것은 공존할 수 없다는 선언이군요. 이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늘 파헤쳐야 할 대망의 비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구절의 진정한 의미에 도달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 원리로 작동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이 비유의 기저에 깔린 논리 구조도 앞선 생배 조각의 비유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육체의 죄사함이나 현실적인 축복에 집착하는 낡은 가죽 부대. 그러니까 인간의 제한적인 생각과 낡은 믿음의 틀에 영혼 구원의 말씀이라는 압도적인 새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낡은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겠죠. 맞습니다. 새 포도주의 그 발효하는 팽창력을 낡은 가죽이 견디지 못하고 터집니다. 결국 포도주도 다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어서 그 어떤 것도 보존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텍스트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절대적인 분리와 타협 불가를 외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텍스트를 보면 요한복음 8장 37절과 38절을 인용해서 인간의 기원 자체를 아예 둘로 쪼개버리더군요.
네,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한 대목이죠. 맞아요. 이 설교 자료가 가진 가장 독특하고 거대한 철학적 세계관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텍스트는 존재의 기원, 즉 뿌리 자체가 다르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육체, 십계명, 율법, 그리고 흑암의 권세로 통째로 규정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와 도덕적 법칙의 굴레 전체를 어둠의 영역으로 몰아넣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은 오직 영혼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곱씹어 볼수록 굉장히 과격하게 느껴집니다. 보통 종교에서는 육체를 입고 태어난 인간이 율법과 양심을 잘 지켜서 더 나은 존재로 변화해가는 그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관점은 확실히 그렇죠. 도덕적인 성숙을 강조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 텍스트는 육체로 태어난 것 자체를 일종의 버려야 할 원수나 묵은 누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물리적인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상 육적인 삶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텐데 영과 육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칼로 무자르듯 분리해버린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 텍스트의 치밀한 논리 안에서는 육체의 개선이나 도덕적 완성이 애초에 목적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자들은 끊임없이 양심의 법과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단정해버리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거군요. 네. 반면에 애초에 창세전부터 진리의 영혼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그 굴레 자체를 벗어난다고 주장합니다. 텍스트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오는 수건의 비유를 들면서 이를 설명하죠. 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얼굴을 덮고 있다는 그 수건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맞물려 들어가는 해석이 아주 치밀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단순히 율법의 조문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완전히 넘어섭니다. 육으로 태어난 그 자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와 그에 결부된 인간적인 생각들이 바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두꺼운 수건이라고 텍스트는 말하는 거죠. 육체 자체가 수건이다. 놀라운 해석이네요. 이 오래된 물리적, 개념적 껍질을 완전히 부수고 영혼의 기원으로 돌아가야만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 이른다는 매우 근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텍스트의 메시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낡은 부대를 깨끗하게 씻어서 재활용하거나 예쁘게 수선해서 쓰라는 게 절대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아예 부대를 이루고 있는 재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니 미련 없이 완전히 새로운 재질의 부대로 통째로 갈아치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엄격한 세계관을 텍스트는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텍스트의 어조는 아주 현실적인 행동 지침으로 변합니다. 요한이서 1장 9절과 10절을 인용하면서 아주 배타적일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죠.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교훈을 가지지 않은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니 일상적인 인간관계마저 단절하라는 건가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선긋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텍스트의 내적 논리 안에서는 그것이 필수 불가결한 아주 시급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빌려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이죠. 아, 타이밍의 문제군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이 낡은 세계관을 버리고 새 세계관으로 넘어가야 하는 긴박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타협하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논리죠. 그리고 이 논리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기 위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그 유명한 구절을 끌어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구절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죠. 만물이 새롭게 된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대자연의 변화나 세계의 멸망과 재창조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대부분이 그렇게 문자적이거나 거대한 우주적인 규모로 상상하죠. 하지만 이 텍스트의 통찰은 그 시선을 완벽하게 인간의 내면으로 확 돌려놓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만물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삼라만상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뒤집히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본질, 내 영혼의 인식체계가 완전히 재창조되는 그 현상 자체를 만물이 새로워지는 우주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지점에서 텍스트의 논리가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영혼이 과거 율법과 육체의 지배를 받던 낡은 상태에서 진리의 상태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
영혼의 본질이 통째로 바뀌는 그 내면의 혁명 자체가 텍스트가 말하는 진정한 은혜이자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내면의 혁명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16절의 구절이 이 해석에 강력한 쐐기를 박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구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그 근원인 뿌리를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상징화합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복음을 믿어서 그 가지에 접붙여진 자들, 즉 새 부대를 완벽히 준비한 자들의 영혼과 몸 역시 그리스도와 똑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완벽한 영적 연대감을 부여하면서 논리를 완성시킵니다.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스스로 온전한 새 부대가 되어서 내 안에 만물이 새로워지는 영광에 동참하라. 정말이지 아주 치밀하고 웅장하게 설계된 서사네요. 자, 오늘 우리는 한 편의 텍스트를 통해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이 어떻게 고도의 상징과 영적, 육적 이분법을 통해 전혀 새로운 구원의 뼈대로 재조립되는지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낡은 옷과 새 부대의 비유는 단순히 시대가 변했으니 새로운 방식을 택해라, 이런 식의 가벼운 처세술이나 생활의 지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죠. 네, 기원부터가 완전히 다른,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두 세계관의 처절한 충돌을 나타내는 아주 무겁고 압도적인 은유였죠. 인간이 가진 물리적 육체의 한계와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영적 총월성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을 이토록 구조적으로 풀어낸 점이 지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밀도 높은 정보를 구조화해서 이해하는 것을 즐기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탐구는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인간의 논리가 얼마나 정교해지고 방대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짜릿한 지적 자극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이 텍스트가 가진 파격적인 신학적 전제에 동의하든 혹은 동의하지 않든 말이죠. 네, 관점을 떠나서 논리 전개 자체가 훌륭하니까요. 결국 새로운 진리, 즉 세포도주를 온전히 내 안에 담아내려면 그것을 담을 나의 인식틀, 내가 평생 구축해온 낡은 부대 자체를 미련 없이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이 보편적인 깨달음은 우리의 일상에도 아주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식을 수용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게 만들죠. 기존의 익숙한 패러다임에 새로운 차원의 정보를 억지로 구겨 넣으려다가는 결국 시스템 자체가 찢어지고 터져버린다는 텍스트의 경고는 비단 종교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상 모든 곳에 적용되죠. 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던 새로운 학문을 배우든 혹은 인간관계를 맺든 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철학적 화두입니다. 자, 오늘 이 깊고 흥미로운 탐구를 마치면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에게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과 관점이라는 아주 눈부신 세포도주를 끊임없이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분명 매일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 계시겠죠? 네, 다들 그렇게 성장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도 종종 우리의 사고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은연중에 이것만은 절대 버릴 수 없어, 혹은 내 경험상 이게 무조건 맞아 라며 꽉 움켜쥐고 있는 우리만의 완고한 낡은 가죽 부대 때문은 아닐까요? 깊이 생각해볼 문제네요. 당신의 삶에서 그리고 당신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지금 당장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폐기해야 할 낡은 가죽 부대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하루 한번 조용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질문이 낡은 부대를 과감히 버리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